앞뒤 좌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지금 우리가 조이풀데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조이풀데이를 가지고 인사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분들에게 오늘도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앞에 우리 현수막이 있습니다. 집사 안수식, 또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 아주 귀한 행사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 안의 직분을 두 가지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이 신약 성경을 그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직분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집사인데 그냥 서리 집사로 부르는 집사들이 아니고 안수 집사이죠. 안수 집사와 목사, 이 두 가지 직분만 교회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사도 있지 않는가. 전도사는 목사로 가기 위해서 실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하는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설이란 말은 영어로 인턴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인턴 집사죠. 훈련받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이 안수 집사를 그동안 쭉 세워왔어요. 세워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세워진 이제 이유가 있죠. 우리 타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가 있고 또 장로 밑에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는 이제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권사 직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권사님들 중에 남자가 또 권사가 세워지는 그런 교단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합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우리 성도들의 그 요구가 계속됐죠. 우리 교단도 다른 교단하고 동일하게 장로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단 안에 그 총회 차원에서 그 남선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남선교연합회가 우리 교단 총회할 때마다 안건으로 계속 해마다 올렸지만 이제 그 대원칙, 침례교회 직분은 두 가지, 안수 집사와 목사라고 하는 이 두 직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원칙에 의해서 계속 거절되다가 200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99차 총회 때 드디어 이제 장로를 교단 안에서 세우는 것으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 장로가 아니고 앞에다가 호칭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호칭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 이제 안수 집사와 목사인데 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명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 문화 분위기 속에서 안수 집사가 곧 다른 교단의 장로와 같은 직분이다. 그래서 명칭을 안수 집사이지만 장로로 부르자. 그런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6, 17년 전에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장로 제도를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남선교 연합회에서 안건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요즘은 이 초교파 연합사업이 별로 없는데 당시에는 그 연합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연합사업을 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평신도, 일반 성도들 대표가 장로님들인데 우리 침례교 쪽에는 안수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거는 침례교 안수 집사님들이 참 잘하는데 근데 이게 직분을 이 장로로 있는 그 교단 사람들이 좀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선교 연합회에서 직분명만큼은 다른 교단하고 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단 안에 그것을 이제 안건으로 제출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정하는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좀 대형 교회들이 역할을 좀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다른 교단에서 장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다가 우리 침례교회로 이적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죠. 장로를 세우지 않으니까 장로 직분자를 안수집사로 부르자니 이게 조금 그 직분이 강경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장로로 계신 분들이 우리 교단에 와서도 똑같이 장로로 불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이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서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 안에도 호칭 장로제가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는 장로교단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장로교단의 장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당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당이란 말은 교회당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회를 구성하는데 이 당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의결 결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실행하는 이 직분이 있고 이제 위에서 결정하는 그 직분이 따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하는 직분이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뭐 안수 집사 이하 다른 이제 집사들이 이제 하도록. 그래서 이 당회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로 부르더라도 당회는 구성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교회 안에 이 당회가 구성이 되고 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그 중요한 안건들을 그 당회가 결의해서 실행한다고 하면 그게 침례교회가 아니죠. 바로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가 갖는 그 성경적 전통을 따라서 우리 우선은 이제 안수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로 세워서 우리 직분자 규정이라고 우리 교회에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집에 보면 3년 동안 이제 무흠하게 큰 대우 없이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사무처리를 통해서 이제 장로로 인준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때부터 이제 장로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인준받은 장로님이 이제 3분이 이제 계시는 거죠. 자, 권사 직분의 경우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받는 직분입니다. 사실 이 권사라는 직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왜 이 권사 직분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가? 그 배경을 보면 이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성경의 직분이 남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도 남자, 그 다음에 목사도 남자. 이제 최근에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막 세워지게 있지만 성경의 기본적 원리는 이제 남자 안수집사, 남자 목사로만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야말로 안수 집사와 버금가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진 이제 여자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을 그냥 직분 없이 그냥 서리 집사로만 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남자만 안수 집사가 되는 이 우리 침례교회의 전통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보완적 의미가 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권사님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서리 집사, 인턴 집사입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과정과 같은 이제 집사로 있다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아주 모범적으로 봉사할 때 교회가 그분들을 이제 권사님으로 세워서 자기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돌보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방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직분이 권사 직분입니다. 저는 권사 직분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9명의 권사님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핵심 사항이 그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신앙적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는 거죠. 안수집사와 권사는 이제 취임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안수집사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세운다기보다는 지방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그 시치위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정말 안수집사가 돼도 되느냐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고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내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교회 재량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 이제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분이 이제 안수집사가 되는데 그분들 다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회가 성남지방회인데 성남지방회의 시취 과정을 다 잘 통과하시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안수집사로 이제 안수받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임직하실 분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규정을 잘 알아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자로 잘 섬기길 바라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나는 흠결도 많은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맡기면서 그 직분자로 세우면서 나를 그 직분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직분자로 세우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서리집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데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흠도 많아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그 직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마지못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세우셨는데 내가 그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맡은 그 사명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교인들이 나를 좀 높이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실제 그 직분은 교회가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교회가 세우는 것은 교회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위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아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되고요, 주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또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필요거든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절차들이 복잡해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또 서리집사로 5년 이상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예배 출석해야 돼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밟아서 이번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을 세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는 마지못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로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요.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충성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여기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에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이 원래 그 어원을 보면 믿음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 소주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충성은 소주 이름 가운데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술과는 담을 쌓고 사시기 때문에 이 소주 이름을 모르시는군요. 처음처럼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고 대답해도 여러분 술과 담 쌓고 산다고 제가 믿을 테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예. 충성은 처음의 마음가짐, 처음 가졌던 열정, 처음 가졌던 열심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용두사미가 뭐예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막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의 태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처음처럼 처음 가졌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직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직분자는요, 어떤 일을 맡아서 순종할 때 내가 볼 때 저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무 작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작은 일을 나는 할 사람이 아니다, 내 수준이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작은 일,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표시가 안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될까? 표시가 나지 않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또 저런 일이야 뭐 청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 여러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 하찮게 여겨지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충성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찮게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막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맡기면 큰일 났다 이거야. 나한테 큰일을 맡기면 내가 큰일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이거 충성했다가 더 큰일 맡기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아멘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조금 커졌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로부터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은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가 지날수록 나 이거 지금도 힘든데 큰일 맡기면 어떡하냐, 나한테 위원장 하라고 하면 어떡하는가, 나한테 성가 대장 하라고 하면 어떡하는가, 막 피하기에 열기를 찾는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에게 위원장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일 맡기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근데 모든 직분자,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감당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번째 직분자가 하는 일은 12절 마지막에 나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하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몸으로 교회를 비유할 때는 항상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이는 가시적인 지역교회를 말해요. 로컬 처치를 말해요. 직접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직분자가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사역뿐만 아니고 내 주변의 성도들도 그들의 신앙을 잘 살펴서 연약해진 신앙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내 신앙 플러스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이 직분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는 일,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안에는 새신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일,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 또 권사들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 중직자들이 이 갈등의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갈등이 생겨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졌을 때 그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더 커지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지지 않도록 중재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 큰 소리 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우리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서 절대적으로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손주 세대가 앞으로 이 교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때 그때도 교회 안에서 절대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왜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는가 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요, 큰 소리가 나면 A와 B가 충돌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초지종을 따져가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져요. 잘잘못을 따진다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는 그 자체를 문제 삼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중직에 임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내쫓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큰 소리 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슨 왜 저런 큰 소리를 내는가, 그거 자체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큰 소리 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둘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는 예배당 건축할 때는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건축할 때 큰 소리 날 수 있고, 또 한 경우는 리더십을 교체할 때입니다. 리더십을 교체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내가 내쫓을 수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젊은 사람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해요. 우리 영목이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화목하게 예배드려요. 서로 다정하게. 지금이 참 최고 화목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화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지상에, 우리 미사강변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또 한 가지 목사의 그 목회 일을 잘 도와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주요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역입니다. 직분자들은 목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라든지 또 영적으로라든지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협력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미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리 집사, 또 장로님, 권사님, 또 교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리더들, 또 셀 리더들, 직분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중직자로 임명되는 이 열세분들, 이분들은 꼭 기억할 것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가짐이 끝날 때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처음 가졌던 열정이 끝날 때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아주 이 핵심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직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태도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그런 이 가능성이 우리 교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우리의 사역이 건강하고 섬기는 일이 건강하고,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미사강변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